거치겠네. 아멘. 찬송가 16장 찬송하겠습니다. 16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누라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고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조원수 소롱하도다. 시온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의 소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뵌 일이 없는가.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주일로 나흘째 되는 날인데 날수를 계산하면서 세월을 아끼면서 잠깐 나간의 세상 성공하고 주 앞에 갈 수 있게 해주시고, 땅에서 더욱더 주님을 잘 배워 주님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나의 전부가 되신 주님으로 항상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늘 나라가서는 더욱더 땅에서 준비한 이것 갖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깊이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자, 내가 아멘 할 때 아멘 소리가 안 난다 했어요. 신하이사님 아멘 소리가 안 나 했냐고. 다니엘서 12장 1절. 자,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호위한단 말은 우리를 지켜준단 말 아닙니까? 그죠? 대군이라는 것 한문으로 인분군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그러니까 군자 쓸 때 왕보다는 좀 밑이지만 그래도 뭐 같은 인군군자예요.
미가엘이 미가엘 천사는 우리를 저기 뭐냐 보호해주는 천사입니다. 일어나 가지고 언제 환란이 아주 개국 이래 없는 환란을 이럴 때 묘기 환란이 심해도 하나님 성령이 직접 와서도 우리를 보호해주고 인도해주지만 뭐야 또 대군 미가엘 천사가 또 와서 우리를 뭐 보호해주고 인도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저기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분,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또 함께하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대든지 또 어떤 개인의 어려움일 때는 꼭 이걸 믿으시면 됩니다. 주님이 함께한다는 거. 예.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예.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우리 구원이 되는 겁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자면 티끌이나 똑같아요. 티끌. 자, 티끌보다도 티끌이라면 더 작은 단위를 말하는데 모래라면 조금 더 큰 거야. 그죠? 모래같이 수없이 많아. 근데 티끌이라고 하면 그거보다 더 작은 당이니까 먼지 같은 것들이 다 티끌이야. 그죠? 이런 거, 인간이 그 하나님 없다 하면 티끌이나 똑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중에 끼어서 자는 자 중에 그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생명생활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끼어서 살면 생명생활을 하기 때문에 끼어 이래서 돼요. 자, 우리가 믿음의 잠을 잘 때도 있고 어쨌든 깨어 있으라 하는 데 있잖아. 성경에 깨어 있으라. 그죠? 그건 반대가 뭐죠? 믿음의 잠을 잔다는 거잖아요. 생명은 있는데 깨어 있고 자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우리 영의 중생으로 깨어는 저기 생명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몸과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돼서 할 때는 깨어 있는 거고 연결이 안 돼서 할 때는 잠을 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하나님을 자 우리가 영생 얻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는 데서 깨어가지고 근데 그냥 수욕을 받아서 그대로 잠을 잔다. 여기서는 불택자 안에서 말하는 겁니다. 계속 깨어 살지 못하고 자가고 수욕을 받아 무궁히 부끄러움을 자도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누가복음의 12장 5절로 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자, 그러니까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 이게 너무 껍데기가 아름답고 웅장해 보이지. 그 속이 더럽고 깨끗한 건 못 봤단 말이야. 제자들도 그죠? 그리고 우리도 이런 말세 교회가 자꾸 어두워지면 주님이 그 안에 계신 그 생명의 가치는 모르고 인간들이 다 좋아하고 가치 여기는 그 껍데기 밖에 모른다 이거야. 교회 와도 그 믿음의 가치 눈으로 안 보면 안 보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좀 좋은 집도 가지고 있네. 좋은 직장도 있네. 뭐 재산도 좀 있네. 뭐 병게 좀 있네. 뭐 이 껍데기 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죠? 다 사람은 좀 하나님으로 껴 있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중생돼 있지만 내 몸과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돼서 믿음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으면 말입니다. 전부 다 껍데기만 보고 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만약에 여기 있는 우리 집사님들도 껍데기만 보고 성전에 사람의 껍데기가 뭐 아름다운 돌로 뭐 헌물로 뭐 돈으로 뭐 지위로 뭐 공부한 거로 뭐로 꾸민 거 따지면 여러분들은 좀 볼품없는 성전이야.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성전은 가치가 뭐 좋은 돌, 아름다운 돌이 아니라 지은 게 아니라 그 안에 누가 있어야 성전의 가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김영희 집사님 김영희 집사님 그 좀 뭐야 재산이 얼마나 있어? 아이고 그 세상에 많이 가진 사람 빼면 저건 아무것도 아니죠. 또 학벌이 얼마나 돼? 그것도 없고 뭐
여러 가지로 뭐 볼품이 없는 성전인데 인간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 그지? 근데 자기도 그래 보면 근데 내 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지혜와 능력의 근본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나를 더 사랑해 가지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점점 배워서 더 깊은 교절하고 깊은 그 관계를 가지고 이래 살아가는 나로 살아가는 이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걸 가지고 세상에 그 껍데기만 보는 그런 사람하고 그 제일 생명이신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진 그 자기하고는 좀 비교해 가면서 참 너무 내가 가치가 있어. 남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좀 무시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교만하기까지 좀 그렇게 해야 사실은 돼. 교만해 갖고 이제 겸손해져야 되겠지만, 그죠? 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게 너무 귀하고 좋기 때문에 좀 교만도 좀 해야 돼요. 어떨 때는. 교만도 해야 된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골리앗 대장 앞에 나가려니까 형들이 뭐라 교만하다 했잖아요. 그죠? 우리 집사람들 보고 야, 저 3분께 집사람 어떻게 저렇게 교만할까? 뭐 돈도 남보다도 많지 않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껍데기로 보면 별로 좋은 것도 없는데 뭐가 저래 자신 있고 교만할까? 이렇게는 좀 보여야 되지 않겠어? 근데 나는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계셔. 이걸 갖고 참 처음에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 옆에서 살아가는 걸 체험하는 사람들은 야 정말 저 사람들 하나님과 같이 하구나 이제 이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돈으로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게 아니라 다니엘을 그 다리오 왕이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똑똑하다고 높여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같이 하는 사람이라고 높여준 거잖아요, 그죠? 맞죠, 그죠? 그 예굽에 가서 누구죠? 요셉도 바로 왕이 하나님이 같이 한다고 높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집사님들이 어떤 인물 예쁜 거 뭐 또 뭐 돈 가진 거 뭐 또 뭐 능력 있는 거 그거 갖고 높임 받으려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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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정말 우리는 가치관을 하나님이 나한테 같이 계신다. 그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전을 말하면서 그러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수많은 믿는 사람이 있어도 자꾸 껍데기 이것만 보지, 그지? 옆면만 보지, 속을 모르는 거야. 속을 모르는 거야. 그 왜 성전이 무너지는지도 모르는 거야. 근데 나중에 그 성전이 하나님 망하고 버림받고 발비까지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왜 그래 되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렇죠? 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려지고 밟힌다 했잖아. 그죠? 여러분들은 땅에 소금이고 등불인데 그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지고 또 밟히고 이래 됩니다. 여러분들은 7절 너희 보는 6절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저희가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럼 어느 때에 일을 일으켰사며 이런 일이 이루어질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사가라스 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 다니엘서 12장 1절에 미혹이 가장 많은 시대라 했잖아요. 그죠? 미혹이 참 요즘 보면 미혹이 많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제일 미혹 이것 때문에 제일 많이 받습니다. 여기서 정보 엄청 오잖아. 또 이것만 오겠어요. 저는 공중파 잘 안 보는데 신하 집사님 혹시 TV 잘 봐요? 안 틀어요? 거의 안 틀어? 뭐 TV 틀 이유가 없어. 우리나라 어떤 여론조사를 했는데 공중파 방송이 꼭 있어야 된다는 사람은 25%래. 근데 20대는 1%만 있어야 된다고 했대. 이게 벌써 시대별로 다. 그러니까 20대는 거의 TV를 안 본다는 거 아니겠어. 그치? 그치? 응? 근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것도 제대로 안 되니까 틀어놓고 여주는 대로 이래 보고만 있는 거야. 그죠?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공중파가 요즘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야. 그 바람에. 광고 안 보니까 그치? 공중파. 그러니까 그럼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먹고 살라고 애를 쓰지 말고 자기에 맞는 그 어떤 형태로 언론을 나가야 되지 않겠어, 그지?
응? 뭐 요즘은 유튜브가 됐으니까 유튜브라고. 또 앞으로는 유튜브도 또 세지고 다른 어떤 미디어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럼 거기에 맞춰서 알아서 옮겨가야지. 공중파가 세지는데 그거 안에서 뭐 하겠다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 참 안 좋아지겠지요. 그죠? 그 안에서. 그 시대를 따라서 해야지. 우리 업도 말입니다. 옛날에 업을 했는데 음식 장사인데 그 업, 옛날 음식 장사 같은 뭐 음식 장사에도 옛날식으로 하면 손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 변한 시대 변화를 하는 게 그 죄예요. 그 맞춰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준 거니까 맞춰 살아야 되죠. 그래서는 오늘 이제 이게 다 안 읽고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 본문은. 그래서 저는 어저께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이 지으신 모신 것이 선함에 감사함 받은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땅에 존재하는 모든 거는 다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있고 나의 구원을 있는 것이 그것이 존재하는 자체는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선한 거예요, 선한 거. 근데 내가 그거를 이렇게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상대로 하면 다 유익이 되는데 마귀까지도 그죠? 나를 미혹하는 역사까지도 다 유익하게 되는데 내가 감사함으로 안 받고 짜증나고 그지? 또 하나님 말씀도 생각 안 하고 하나님도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살면은 그 모든 것이 나를 해하는 역사만 되는 겁니다. 다 나를 위해서 했는데 나를 해하는 거로만 역사하고 근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상대하면 마귀도 유익되게 되고 원수도 유익되게 되고 다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얻어가는데 그죠? 다 유익한 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느 시대보다 빨리 변해가고 짜증나 너무 힘들어 이래 하지 말고 많이 변해가면 또 그 변해가는 대로 하나님을 따라서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가 악하다 하면 안 됩니다. 존재 자체는 나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맞죠? 내가 어떻게 그거를 사용하는가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상대하면 다 내게 유익이 되겠어. 그러니까 어떤 시대는 좋고 어떤 시대는 나쁘고 어떤 사람 입장은 참 좋고 나는 내 입장이 나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다 누구한테나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감사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상대하면 사람마다 자기 연실이 가장 하나님을 배우는데 얻는데 좋은 것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으면 너 부자 아빠 엄마 누 좋은 남편 이래 만났다 해도 내가 믿음이 없이 살면은 그 자체가 다 내게 복이 없는 게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 제가 지금 두 가지 말했잖아요. 다니엘서 보니까 개국 이래 없던 환란이야. 세상이 지금 개국 이래 했던 세상이 일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없는 환란이라 했고 그거를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에는 뭐라 했죠? 창세 이후로 이런 일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그런 환란이라 그랬죠. 근데 주님이 그다음 22절에 뭐라고 했죠? 그러나 그 날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감해 주신다. 왜? 감해 주지 않으면 구원 얻을 자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우리는 환란이 우리 이 시대는 환란이 크기 때문에 찬송가도 이 세상 험하고 뭐야? 근데 험한데 내가 좀 강하면 좋은데 거기다가 내가 어떻게 되죠? 약하다 했잖아. 험한 세상에 강하면 좋겠는데 내가 어떻게 이 세상 험하고 내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그래 기도를 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앞에 가신 주님을 따라 내가 가면은 주님의 권능과 그 지혜로 우리가 충분히 살아나갈 수 있게 되고 더욱 제일 귀한 주님을 또 배우고 이런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 험하고 내 비록 약하나 늘 기도에 힘쓰면 큰 권 얻겠네. 한번 외워보세요. 시작.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늘 기도의 음성 큰 것 능했겠네. 그다음 2절이 뭐죠? 2절이 예? 예? 뭐라고?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니. 그 다음에 근데 내가 나를 바꾸려도 안 바꿔져. 돌 같은 아이고 나도 그러고 우리 뭐 이인자 집사님 마음도 돌 같을 때가 없나. 자기가 자기 마음 안 고쳐지는 거야. 단단해가지고 그죠? 예. 남의 마음은 놔두고 뭐라고 돌 같은 무슨 마음? 김영미 마음. 영미 마음 뭐 마이가 들어버리면 똥똥 굳어가고 돌 같아.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줍소서. 그러니까 내가 날 못 고쳐요. 고쳐야겠다. 아이고 나도 이거 고쳐야지. 이러는 것도 큰 은혜고 알아도 안 고쳐지는 거야. 어떤 사람 아예 알지도 못해. 지가 뭐 제일 똑똑하고 깨끗한 줄 알아. 그렇죠? 만나면 그런 사람 있죠. 뭐 제일 똑똑하고 깨끗한 줄 알잖아. 그렇죠? 근데 그나마 아이고 내가 고쳐야지 이래는데도 그 고쳐야 될 줄 알았어도 안 고쳐져. 그것까지도 하나님 안 해주시면 그죠.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줍소서. 이렇게만 한 1절 2절만 뜻을 외워봅시다. 그렇게 그렇게 살면서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지. 그래서 찬송가 16장 해봤어. 1절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그랬대 있잖아. 그죠? 그 다음 2절에 보면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우리무리 한 가지에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지.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개국일에 없었던 환란의 이 시대 또 오늘 여기 누가복음 21장 5절과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성전이 무너지는 시대 사람의 미혹들이 가득한 시대 그래서 교회가 어두워지고 그렇죠? 어? 교회가 어두워져서 달이 빛을 내지 않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29절이지. 29절에 돼 있지.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러면 그거는 교회의 권능은 진리와 영감인데 교회 진리와 영감이 하나도 힘이 없어. 교회도 돈 많고 뭐 좀 권세 있고 뭐 세상 똑똑한 사람이 그만 권세가 있는 거야. 그 안에 믿음 권세는 하나도 없는 거야. 그지? 응? 그러니까 백목사님 설교가 이래 나오더란다고. 어떤 사람은 그저 주일에 한 번만 떡 나오도 세상에 어떤 기관장이라고 돈이 있다고 저 사람은 주일 한 번만 나와도 굉장하다 이래 보고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까지 나오다 저거 지질한 놈들이 나와봐야 뭐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지질한 사람이라고. 응?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으면 어떤 집사님 지질한 집사님은 나와봐야 뭐하겠어. 뭐 이렇게 가치를 얻게 본다 이거야. 근데 어떤 세상에 조금 간판이 있는 사람이 그럼 오 굉장하다고 본다 이거야. 그게 전부 껍데기잖아요. 그죠? 그 안에 찌질하든지 뭐 세상에 권세가 있든지 그 안에 주님이 있어야 그 권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걸. 그래서 저는 우리 다 외워보면은 우리 고린도전서가 참 좋은 면이 있어.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에도가 한번 외워봅시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다음 24절 외워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다. 그럼 나한테도 지혜고 능력이지. 그죠? 한번 떼어줘 봐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불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 그다음 하나님의 미련한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 약한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다음에 그게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자는 지혜 있는 줄로 여기지 말라. 자기를 속이지 말라 했잖아. 이건 어디에 있죠?
저기 몇 장에 있더라? 3장에 있나? 3장. 저기, 그게 3장 몇 절에 있어? 고린도전서 3장 18절인가? 18절 가봐. 18절. 고린도전서 3장 18절. 그래. 자, 한번 읽어보세요. 자기를 속이지 마시오. 자, 우리 기인자 입사님 혹시 자기가 똑똑한 줄 알을 때 있었어요? 지금 말고 과거는 자기가 똑똑하다 생각했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뭐 어릴 때 하나님 은혜를 줘 공부도 이래 남보다 좀 뭐 비교적으로 하고 뭐 생각도 하니까 내가 똑똑하네. 지혜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 똑같이 성경을 배워도 설교를 더 잘 알고 이러니까 그렇지?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는 세상에 지혜 있다 생각하면은 그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속는 겁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내가 똑똑하니 뭐 지혜 있니 뭐 하면 속는 건데 우리 여기 삼분계 집사님들은 그럴 사람이 없겠지. 뭐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신하집사님 혹시 옛날에 예수 뭐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자기는 그래도 난 똑똑해 나는 지혜가 있어 이렇게 생각해보고 살았어요? 안 해봤어요? 아예? 좀 그렇게 해봐야 좀 되는데 김영입 선 그렇게 생각 안 해봤어? 야, 그 전부 다 겸손하네. 나는 이게 원래 교만해서 그런지 이렇게 좀 생각해 본 적이 있어. 근데 이 성격을 보고 아이고, 야, 그럼 어떡하지? 그래 알고는 있어도 이게 내 복음이 되려면 시간이 걸리더라고, 그죠?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마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많이 속고 사는 거야, 우리가. 그렇죠? 맞아요? 제일 자기를 많이 속이는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김명희 쌤 누구야? 자기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상에 지혜는 줄 생각하거든, 뭐가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치?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 그럼 미련한 자가 되면 누구한테 지혜를 얻는단 말이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니 그리스도에게 얻는 거죠. 그렇죠? 그게 미련한 것 같아도 나중에 사람들 어이구 그건 누가 나 다 알아. 그렇게. 근데 그들은 안 사니까 그걸 지혜로 안 여기는 그 말씀대로 안 사는 거야. 그렇죠? 사람들이 말하면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겉면은 안 돼도요. 안 되지만 그게 뭐 좀 이유를 대면서 안 하려는 거야. 그게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신하집사님, 목사님이 혹시 그러면 안 돼도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 우리 자식들 가르치면 그러죠. 내가 엄마 다 안 돼도 이러지 않아? 그래 자식들한테 그런 일 당해봤어요? 안 돼도? 뭐 세상 일에는 자기들이 더 잘할 수도 있지. 그러나 어떤 신앙에 대해서는 안 돼도 그게 아닌 거지, 그죠? 안 돼도. 나도 우리 자식들한테 안 돼도 많이 당해봤어. 아빠 목사라도 그건 제가 더 잘한대. 아빠는 뭐 너무 교회만 같이 갖고 세상에 대해서 모른대. 어떤 자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 뭐 그건 모르는 게 있지. 어떨 때는 나도 세상에 대해서는 딸들에 대해서 한테 배울 때도 있어요. 어떤 거는 배워야지, 그렇죠? 그래. 오늘 저는 자꾸 이 세상이 말입니다. 자, 어떤 세상이라는 거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금 어떤 세상요? 미혹이 지금 아주 많아갖고 창시 이후로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그런 환란의 시대. 이 환란이라니까 무조건 힘들게 내가 뭐 어떤 힘이 드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야. 핍박적인. 이거는 너무 미혹이 많아가지고 이런 미혹의 시대가 없다는 그런 첫 번째 사람은 미혹을 받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뭐든지. 자, 전쟁도 그 나라가 벌써 이렇게 어지러워지면 딱 전쟁을 할 필요도 없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마귀한테도 벌써 우리가 방비가 없으면 마귀한테 벌써 삼킨 겁니다. 삼킨 거. 깨어 살지 않으면 벌써 삼킨 겁니다. 삼킨 거. 그래서는 얼굴을 이렇게 봅니다.
내가 다른 사람 여러분들 얼굴 잘 알죠. 아이고 우리 이인자 집사님 벌써 저 병들겠다. 마귀한테 지금 삼킬 직전이나 얼굴 보면 어느 정도 표가 납니다. 벌써 이렇게 끼어 살면 얼굴이 있잖아요. 벌써 이렇게 생기가 있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아파도 생기가 있을 수 있고 평안해도 벌써 죽어 있을 수 있어 얼굴이. 알겠지? 왜 이렇게 보면은 신앙적으로 끼어 있는지 죽었는지 보면 100%는 몰라도 제가 하여튼 어느 정도 알아요 제가. 신앙적으로 죽어 있었으면 벌써 뭐가 일이 터지든지 병이 나든지 그래 보면은. 왜 그렇게 하나님 깨우쳐 주려고. 버려버리면 가만 죽은 상태에도 놔도 하나님이 알겠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저 얼굴이 저번에 죽어가네 이러면 하나님 간섭을 딱 해갖고 뭐 일이 딱 터져서 놀래버리든지 그렇지? 아니면 병이 나버리든지 뭐 이렇게 만들어놔. 그러니까 전 이래 얼굴을 보면은 남은 모르지만 여러분 자기 자식 얼굴은 잘 알잖아, 그렇지? 이래 보면 벌써 저기 얼굴이 벌써 자고 믿음이 잠을 자고 있다. 뭔가 좀 껴 있다. 이제 이게 표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현실을 만나는데 너무 힘들어. 이런 벌써 죽어 이 믿음이 잠을 자고 있는 거야. 어려움이 와도 사람들이 막 나를 괴롭게 해도 그래? 하나님께 또 기도하면서 어려운데도 별로 놀라지 않고 또 뭐지? 두려워 않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그래 또 하나님하고 또 어떻게 해볼까? 물어보고 벌써 깨어 있는 사람이잖아, 그렇지? 근데 이 믿음의 잠을 자면 막 첫 번째 놀래고 막 두렵고 그 다음에 어떨 때 괜히 짜증도 내고 얼굴에 그지 이런 게 벌써 이게 뭐 믿음의 잠을 자고 있는 거야. 우리 김소정 선생님 낙심한 일이 별로 없대요. 너무너무 고마워. 벌써 낙심이 되고 이래야면 벌써 잠을 자고 있는 거야. 거기다 두려워지고 있어 믿음의 잠을 자고 있는 거야. 벌써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벌써 이렇게 믿음에 참 생명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바쁠 때도 힘들 때도 저는 여러분들 바쁠 때 우리 주님 잊어버리기 싫습니다. 어떨 때는 뭐 어려움이 오면 도리어 이렇게 탁 믿음을 끼워 살지만은 이제 사람이 바쁠 때 그럼 틈날 때는 그럼 틈날 때 여기 찬송가 우리 틈날 때 나오잖아요. 틈날 때라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김영민 사님. 바쁜 가운데 어떤 평안한 때를 말하잖아요. 그치? 틈이라는 거는 어떨 때는 좀 항상 바빴는데 뭔가 어떨 때는 좀 아무 일 없이 평안히 가는 어떤 토막이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 반시 동안 좀 고요하더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사람이 퍼지기 쉽지. 그지?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이렇게 어떤 현실이든지 사람이 변하지 않는가 뭐냐면 제일 그런데 바쁠 때 우리가 그냥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믿음 정되기 쉬운데 바쁠 때는 그 일 자체에 바빠갖고 딱 주님 잊어버리고 그 주님 없이 살 수가 있고 그죠? 또 그러다 갑자기 틈이 탁 나잖아. 그러면 안 바쁘면 잘할 것 같은데 틈에 또 탁 퍼져버리고 그렇지.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틈이 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니까 바쁠 때도 너무 일 따라 바쁘게 하지 마세요. 물론 빨리빨리 하는 건 좋아요. 근데 내가 정신을 차려가면서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당황해갖고 일을 하면 더 실수를 많이 하죠. 그죠? 뭐라고요? 당황해서 일을 하면 또 막 일 따라 막 다 바쁘게 하려면 실수를 많이 하잖아. 그죠? 그럴수록 일을 다 못하더라도 어떡하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하는 게 낫습니다. 알겠습니까? 우선순위 들어야지. 일을 다 하려 하지 마세요. 자, 잘 들으세요. 바쁠 때 일을 다 하려 하지 마세요. 알겠죠? 뭐라고요? 우선 순서대로 차근차근 한 데까지 해도 다 돼요. 알겠죠? 그냥 당황해서 다 하려 하다가 다 잘못될 수가 있어. 다 잘못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 연습을 해야 되고. 우선순위대로 차근차근 하는 연습을 해야 돼. 근데 우선순위 1번이 하나님이야. 내 하나님 기쁘게
내 구원이 되고 다른 사람의 구원이 되게 그렇게 나머지 돈 손해가고 일 손해가는 건 그 다음이야. 알겠죠? 그죠? 근데 많은 사람이 돈 손해가고 일 손해 안 가려고 하잖아. 그러다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미혹의 환란 이게 참 사실 시간이 많은 사람이 더 힘들고 있잖아요. 그죠? 예? 바쁜 사람보다도. 또 이렇게 저렇게 사람은 말의 유혹에 제일 넘어가는 거예요. 말의 유혹. 우리 지금 얼마나 많은 언론들의 공격을 받고 있어. 공격인데 이걸 잘 쓰는 사람은 또는 마귀의 많은 역사를 구분하는 많은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일부러 안 들으려 해도 막 들어오는 게 많잖아요. 근데 뭐 굳이 찾아가면서 마귀 말을 들어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도 요즘은 마귀의 공격이 엄청 심하도록 만들어 놨어. 근데 그거를 언제나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 다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돼. 많은 마귀의 미혹들을 저도 지금도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면 이거 어떻게 다 구별하냐. 이 시대를 어떻게 구별해낼까. 자신이 없어 진짜. 내 지혜로는 그 수많은 미디어 폭격을 맞는데 그 총을 내한테 쏘는데 성경 불화살을 쏜다 했어요. 불화살. 화전을 방어하고 그게 어디 있더라? 에베소에 있는 화전을 방어하고 이 말은 불화살을 방어했다는 뜻입니다. 나를 막 쏘잖아. 믿음의 방패, 믿음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 딱 불화살을 막아야 되잖아. 막 지금 말로 막 지금 내가 미디어를 통해서 오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그거를 다 구분하고 그지. 구분만 하면 아는 거야. 그게 구분만 하면 다 방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방어도 이제 한 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큰 방패, 손방패 나오잖아요. 큰 방패니 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 그거 뚫고 나면 손방패 갖고 맞고 또 여기 그것도 뚫으면 흉배 여기 갑옷에 흉배를 붙이고 그지? 이렇게 몇 겹으로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지금은 수없는 미혹들이 막 말로 아예 말로 막 올 때 그걸 다 막을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건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고 딱 주님께 붙들려 가면 다 그 방어가 돼요. 처음에는 실패는 하는 건 하긴 합니다. 실패를 해가면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예? 실패를 해가면서 배우는 겁니다. 자, 투자해서 돈 버는 사람들도요, 투자를 실패를 해갖고 돈을 번다는 겁니다. 전부 다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다 실패를 해봤답니다. 앞에, 그죠? 근데 적은 실패를 가지고 큰 실패를 막는 일을 하니까, 그죠? 아무리 투자 잘하는 사람도요, 투자 실패를 합니다. 크게. 우리 손정이라는 사람 알죠? 무슨 그룹이지? 무슨 그룹이라 하더라, 그걸? 일본의 무슨 그룹? 이 그룹 이름 모르겠고, 하여튼 투자회사잖아, 그죠? 그 사람이, 일본의 알리바바나 그런 데에서 엄청 돈을 벌었지만, 또 어떤 때는 돈을 이어갖고 엄청 잃어가고, 저번에 거의 밑바닥 날 정도로까지 돈이 또 투자에 실패를 했어. 그러다가 또 어디 가서 또 벌었어, 그치? 그러니까, 작은 실패를 큰 실패도 하는 거야. 어떨 때는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뭔가 우리 큰 실패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회개하고 돌이킬 때 더 크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얻게 되는 거 있습니다. 자, 실패 하나도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우리도 범죄를 합니다. 범죄를 했을 때 이제 그걸 통해서 회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회개하는 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든 현실이 어떤 현실이 와도 이제 두렵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다니엘 12장 1절에 같이 개구일에 어떤 환란일 때나 아니면 마태복음 24장 21절 같이 창세 이후로 앞으로도 없을 환란이라도 겁이 나. 왜 그런 데 있어? 그때 주님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감해해 주시고 또 대군 미가엘이 함께 해 주시고 또 너희들이 나를 따라만 오면 그지? 내가 너와 두려워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또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그지? 그러면 또 신명기에 보면 항상 앞서 너 간다. 앞서간다. 너를. 그동안 앞서가면서 널 여태까지 안고 오지 않았냐. 여기까지. 그죠? 이렇게 우리는 그분을 나 혼자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한다는 꼭 믿고 따라만 가면 미련한 것 같아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야. 하나님 따라가는데 하나님 대신 싸워주고 뭐 하니까 제일 지혜 있는 게 하나님 따라만 가면 되네. 나를 표현하고. 그럼 이게 가장 우리 지혜 중에 제일 큰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따라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하면 내 지혜 아니고 뭐야?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살고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니 그 권능을 갖고 내가 사는 이게 가장 지혜야. 애들이 엄마 아빠 힘을 빌어는 게 지혜지. 지 힘 갖고 사는 건 지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다 해놨는데 그거 끌어서 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살아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어려움에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또 모든 현실이 하나님이 분명히 다 이겨놓은 걸 갖고 나를 배우게 하려고 준 현실이니까 거기서 배우기만 하면 됩니다. 배우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 현실이잖아요. 무한전투를 하라고 준 현실은 아니잖아요. 그죠? 자, 교육이라는 게 너 그거 실패하면 죽는 거다 이래 합니까? 미리 너도 배워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그런 사람이 안 되도록 학교에서는 좀 실패도 해봐도 되잖아요. 그죠? 자, 그렇지. 그런 거잖아. 실패를 해보면서 배우는 거잖아. 교육이라는 것도. 우리 땅에서도 한번 범죄했다고 걱정하지 말고, 그죠? 그걸 통해서 겸손해지면서 오늘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 범죄도 해가면서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범죄를 했을 때는 꼭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세상에 똑똑한 사람도 실패하는 걸 그렇게 두려워 안 합니다. 근데 아무 준비도 안 하고 해서 실패하는 건 그거는 희망이 없지만 준비를 잘 해보려고 했는데도 실패했으면 뭐가 잘못됐나 이렇게 찾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 그죠? 그래 우리도 범죄하고 나면은 야 내가 하나님 떠나서 이랬구나. 또 하나님의 지혜로 안 살았어 이랬구나. 내 죄 아이고 인간의 죄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이 미련케 하면 안 된다. 그래서는 고린도서 1장 18절 밑으로 보면 선비가 어디 있느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그 사람 다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전에까지는 됐어도 이제 안 되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면 다 미련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미련케. 선비, 지혜 있는 자 필요 없어. 하나님이 안 되게 하면 다 미련한 거예요. 근데 그거 보고 아이고 그래 맞아. 하나님이 따라가야 되지. 저도 그래서 지금도 내 똑똑하던 걸 많이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떨 때 내가 이 시대를 감당하고 하는데 자신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 앞서가고 내대로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데 따라가니까 이렇게 사는 거야, 저도. 근데 또 나은 차는 괜찮은데 여러분들 때 몇 개 났잖아. 아이고 내 같은 게 이거 전에는 내가 왜 이런 사람들 못해 이래 하지만 지나갈수록 아이고 내가 이런 사람들 어떻게 지도를 잘하지? 자신이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따라가면서 하는 대로 하면 된다고 하니까 내가 좀 이렇게 여러분들 하는 거야. 김영일 사님 자식들 셋이 잘 키울 자신이 짱짱하지요? 자신이 없어? 그럼 어떻게 키워? 하나님 따라가. 하나님 자식이니까 수송도 잘 되면 하나님 잘 키워주시겠지, 그치? 저도 제가 뭐 그렇게 안 하려는 내가 막 우리 신하주 자신 보고 막 이래라 저래라 이래 하면 안 되는 거야, 사실은. 물론 주님이 앞서 키우신 내가 수송 들으면서 집사님
하나님 이러는데 이러면 되지. 이렇게 해야 안 되겠어요. 근데 수종들 입장에서 이래야 하나님 역사를 하지. 내가 하겠다고 붙들어 놓고 우리 신하들사님 옛날에 민주를 받고 막 못 살리고 그러시 그러면 되겠어요? 옛날에 우리 김영민 사님이 수선이 어릴 때 붙들고 하듯이 하면 되겠어요? 어? 안 되겠지. 우리 다 그런 실패를 해보고 알잖아. 처대한테 실패를 하잖아. 그치? 그치? 어?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저도 그렇게 안 하려고 이렇게 해요. 근데 그래도 지금 신화에서 목사님 지금도 막 목사님 막 설득하겠다고 신화자를 붙들고 막 못 살게 막 단판 찍고 그래요? 어? 그렇게는 안 해. 눈치 보고 사는 것 같아. 눈치 보고 살아도 안 되고 그래 하나님 따라 수정 들면서 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저도 그 맞춘다 하는데 저도 아들 잘 못 맞출 때도 있습니다. 알겠죠? 예. 못 맞출 때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게 유월절 환란이다. 그것도 꼭 외우고 그지? 그지? 유월절 환란은 환란이 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있는 거다. 근데 그때 나를 위해서 그 환란이 있도록 하는 방법은 예수님 피 안에 있으면 되는 거다. 다른 말로 하면 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 사는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예수님 피 안에 있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주 간단히 표현해 주님이 피 안에 있는 거죠. 그 역사적 사실을 볼 때. 근데 그 주님을 따라 사는 거죠. 그죠? 뭐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 앞으로 어떤 세상에 와도 우리는 글쎄, 아이고, 너무 힘들다. 이거 아니면 바꿔주면 좋겠다. 김영애선 바꿔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제 있어요, 없어요? 어? 바꿔주면 잘할 수 있어요? 아니지. 그때도 못하면 지금도 못하는 거야. 그치? 자, 그럼 뭐든지 내게 준 현실은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얼마든지 내가 껴 살고 준비하면 된다는 걸 믿고 있어야 되죠. 그죠? 어떤 험악한 세상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껴 살면은. 그지? 아무 험악하지 않은 세상은 그래도 뭐 하나님 없어도 이기 승리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때도 또 내 힘으로 평안한 세상도 내 힘으로 못 살아요. 그죠? 알겠죠? 자기 꾀에 빠져버려 그때는 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자 다니엘서의 개국일에서 어떤 환란 또 그다음에 우리 누가복음 21장이나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창세 이후로 앞으로도 없을 그런 환란 속에 우리가 살 때 이제 두려워 말고 여기서 도리어 그럴수록 큰 구원이 이루어지겠고 큰 수입이 있겠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내 힘으로 아니가 항상 주님이 앞서서 함께 하니까 우리는 믿고 따라만 가면 그때 주신 지혜대로 능력대로 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꾸 누구를 배우는 거죠? 하나님의 크심도 배우고 세밀하심도 배우고 사랑도 배우고 그러니까 알고 나니까 그분을 믿는 게 더 믿어지니까 더 두려움이 없어지겠죠. 그죠? 또 그러니까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나이 들어도 소망이 있는 거야. 그죠? 우리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 같으면 소망이 없지. 벌써. 우리는 죽을 날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잖아. 영혼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들어 놨는데, 기억력은 떨어지지만, 분석력과 뭐 하는 걸 죽을 때까지 있답니다. 더 잘한답니다. 사람이 그 어떤 특별한 사람들 보면, 몇몇 사람들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근데 벌써, 아이고, 난 늙었어. 이렇게 하고, 더 배울 수도 없어. 이래 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팍 늙어버리고, 머리가 다치기 시작.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렇게 그 기억력이 아닌 건 자라나간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근데 내가 하나님 향해서 끝까지 자라나갈 수 있잖아, 죽을 때도. 그죠? 그럼 더 총명해지는 거야, 나중에.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해야 돼. 나이가 들었는데도. 아이고, 우리 엄마는 나이 들었는데도 다른 엄마들하고 같지 않아. 다른 엄마들은 벌써 이렇게 쇠퇴해 있는데 우리 엄마는 총명하네, 늙을수록 또. 그지? 모든 거 보니까 항상 소망이 있네. 그래도 시대가 바뀔 때마다 그래도 시대를 바뀌는데 적응하면서 꼰대가 안 되고 또 그걸 분별하면서 이렇게 껴서 신앙생활을 하네.
옛날 거 같고, 옛날에 그랬는데, 왜 그래? 맨날 꼰대같이 그렇게만 안 한다, 이거야. 그죠? 그죠? 응? 새로 배운 게 없으면 옛날만 말하지 않겠어. 어? 신앙에서 꼰대가 되면 되겠어? 새로 배우는 게 없으니까 맨날 아는 거 갖고 맨날 하잖아, 그지? 그럼 새로운 시대가 있으면 새로운 시대 또 이 시대 하나님께 배워가지고 젊은 사람 같이 그 시대를 뭐 알지 못해도 이해는 해야 되지 않겠어, 그죠, 그죠? 어? 그리고 그 시대 그것도 이용해야 되지 않겠어, 그죠? 구원을 위해서 그 시대를 다 이용해야 되지 않겠냐고 우리가, 그죠? 구원에 위해서. 이런 사람은 항상 세상에 이 시대는 좋고 나쁘다 모든 시대가 다 하나님을 배우는 무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세상에 나쁘다 뭐하다 이런 말 안 하는 거야. 그죠? 그죠? 그래 여기서도 또 하나님 뜻을 따라가면 되지. 항상 그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하니까 모든 소망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엄마한테는 가면 그래도 배울 게 있어. 항상 어려운 가운데도 가면 소망이 있고 길이 있어. 길이 있어. 우리 엄마한테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 그죠? 그죠? 우리 엄마, 아이고, 그래. 곧 말할게. 그 엄마니까 인사를 해야지. 엄마 잘 있어? 뭐 말하려면, 알았어, 엄마. 하고 쑥 피해버리고. 김영민 씨 그런 엄마가 되면 좋겠어요? 나이 드는 엄마라도 엄마한테 물어볼 게 있고, 그지? 의논할 게 있고, 또 대화하면 좀 대화 상대도 되고, 이래 안 되어 있어. 좀 배울 게 있고, 특히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는 엄마한테 배우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엄마니까, 그래도 존경은 좀 해줘야 되니까, 알았어, 엄마. 이래하고, 살짝 피하면 그런 정도가 되면 안 되겠지. 그치. 그래,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집사님들 보니까 얼굴은 다 끼어서 사니까 소망이 있네. 뭐 죽는 날을 기다리지는 않는 것 같네.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얼굴을 보면 표가 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